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압니다. 어김없이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구하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우리 귀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6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앞전에 어제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 남유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된 삶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성경이 많은 부분을 말씀했지만 또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은 잘 표현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이 결혼을 함으로써 아합의 가치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아합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물들어갔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또 왕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바램들은 이렇게 조각조각 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남유다의 그 악행의 심판을 조금은 더디하시고 덜 하시고 하심을 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남유다의 삶은 그리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시선이 이제 남쪽의 나라에서 이제 다시 북쪽의 나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 제목을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오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여느 때와 다르게 꽤 괜찮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을 저질렀던 그 다른 왕들은 자신이 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왕을 죽이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처럼 이 기름 부음의 사건들이 순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기름을 붓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순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또 선지자의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긴급하게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합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에 가서 이 긴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고 왕으로 삼으면서 그때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문을 열고 도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그에게 예후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다시 당부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긴박합니다. 그러면서 또 긴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이 예후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긴박함은 앞서 우리가 8장에서 나눴던 뒤의 부분처럼 그 남유다의 악행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이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제자가 이 예후에게 전할 말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할 때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그 명령대로 길르앗 라못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후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에게 명령 받은 대로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라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왕의 통치, 이 왕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통치를 가르칩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예후가 감당해야 될 그 내용을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급히 그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만나서 그를 불러서 골방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7절부터 10절에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이 이제 예후가 왕으로서 이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그 악랄한 이세벨과 교묘한 계략을 늘 사용했던 그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자의 말을 듣고 예후가 골방에서 헐레벌떡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후의 부하들이 괜찮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급히 도망쳐 나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있었던 일들을 신하들에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이 방금의 일들이 또 11절부터 12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11절을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깔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라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그 밖에 있던 신하들이 골방에서 나오는 그 예후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평안하냐고 괜찮냐고 묻고 그래서 그 예후가 골방에서 있었던 일을 신하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하들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자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군대 장관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이 전했으니까 당연히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갑자기 나타난 그 선지자 제자의 말을 듣고 모두가 그 일에 이 일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표현하기로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전한 말을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된 것이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들이 이 오늘 행간에서 많이 생략되어진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 탈 없이 성경이 그 제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신분이 그가 그 전했던 말의 신분이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올라가 보자면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략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주어진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그 무리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또 예후에게 그리고 예후의 부하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온전한 통로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 단계 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의 무리를 오늘 7절에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 오늘 이 예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랬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된 무리들은 오늘 말씀 7절에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했고, 또 9절에는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무리를 바하사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집들은 이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선지자들의 그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세벨에게 당했던 그 선지자, 죽음을 당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집안은 멸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 장례조차 할 수 없게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일들을 하는 주체가 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두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나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쭉 보시면 이 소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넘겨 보셔도 소제목만 봐도 누가 살해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처절한 그들의 죽음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는 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들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왕은 요람, 같은 이름인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호람인데 지금 남쪽도 북쪽도 왕이 다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 요람 왕을 여호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공식적인 왕은 이 요람, 여호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진 왕을 이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전해질 그 통로로 사용되어질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주목합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모두의 시선이 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될 그 부와 자유 그리고 힘,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무엇인가 힘의 논리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왕으로서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또 곤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냥 기뻐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왕이다 하면서 이런 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와, 신나하면서 저한테 거기 물 좀 떠와 이런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보통 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하면서 이렇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들었을 때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이것을 듣고 쉽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중에 그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많은 그 고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쳐 나올 때 또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런 그에게 지체하지 말라는 말까지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고 이렇게 그것을 그 남유다의 악행까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후의 무리 가운데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그 예를 표합니다. 함께 이 군대 장관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에게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옷을 급히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이 무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귀히 여기는 집들이 또 말씀이 없는 집안을 이렇게 징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없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그 바하사의 집들이었습니다. 이 구별된 또 집들을 대조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속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집에 속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통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는 그런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예후가 이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 이 왕의 자리는 일반 역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왕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구별됨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을 위해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깊이 상고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북이스라엘의 악행과 남유다의 악행마저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온전히 그 말씀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당하게 될 텐데 예후의 삶을 또 보면서 왕으로 세워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불러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삶 가운데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입증해내며 증명해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또 그리고 목장대입니다. 이 일이 또 기념이 되는 우리의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진실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맹수경 집사님이 뭐 아들 같은 경우 멀리서 또 하면서 여기 이곳에 오면 광명에 오면 또 함께 예배하고 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여기 매일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떨어지는 가족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집안이 정말 예수만 섬기는 그 집, 구별된 거룩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